직분론이죠. 과연 직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직분들을 여러 가지로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그것을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원리를 파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교재는 다 받으셨죠? 자,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시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믿느니라. 아멘. 자, 여기 우리 집사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시고요. 아직까지 집사 직분을 받지 못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학생 청년들 집사님 많으시잖아요. 손 내리시고. 새 가족들이 볼 때 이 집사님들이 어떻게 볼까? 이미정 성도님은 우리 집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좀 드시나요? 뭐 좀 쉽게 말해서 저래야 되는구나, 부럽다, 나는 안 해야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다. 저는 갑자기 질문 잘합니다.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집사 직분에 대해서 좀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나는 당연히 봐야 될 거다. 그런 것보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의도는 우리 새 가족들이나 아직 집사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도 마음속에 나도 빨리 집사님 됐으면 좋겠다. 뭐 그냥 그렇게 불리어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그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직분을 주셨을 때 그를 잘 감당하는 본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일과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줍니다.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요. 다시금 이 정신을 바로 가다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신앙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서 오타가 났습니다. 로우가 아니라 와입니다. 장로와 집사의 기능과 책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를 어떻게 잘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그가 맡은 직무를 행할 때 모든 면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은 이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신앙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일 잘한다 못한다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 주에 우리 새로운 직분자들을 또 봉사자들 임명하면서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의 관심은요, 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노, 얼마나 잘하노 못하노가 아닌데 우리는 참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일이 잘 된다 못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더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한번 물어볼까요?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네? 학교를 왜 보내요? 안에서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실력을 닦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라고 보내는데 학생들은 사실은 이 의도와 상관없이 학교 가는 걸 무척 싫어합니다. 제가 이제 얘기 한번 했죠. 우리 한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학교 가가지고 학교 자퇴할 거라고. 지만 하면 될 건데요. 지 친구한테까지 그 바람을 내가지고 몇 명이 같이 자퇴할 거예요. 2학년짜리 뭘 안다고.
그냥 가니까는 재미도 없고 힘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집사 주니까 그냥 뭐 교회에서 하라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의도도 모른 채구나. 어떻게 보면 짐으로 여기면서 힘들게 직분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는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사들이 내가 맡은 직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깨닫고 한계를 느끼면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들을 또 경험하고 이런 진정한 하나님께 주신 의미를 좀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오늘 이과에서 공부할 것은 진정한 신앙은 그가 맡은 직무를 행할 때 모든 면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모든 면에 녹아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제가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이지만 우리 성도들한테 자주 강조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그거 이제 알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자주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여기 모여서 그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라는 거죠. 잘 안 알았나?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만 믿고 나는 살아갑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내가 올해 교사도 맡았고 내가 올해 뭐 찬양대도 맡았고 집사도 맡았는데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사부터가 그렇죠. 잘나서 목사할까요? 여러분과 기도 더 많이 해서 목사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교회가기를 원하죠. 저는 이 목사하기 위해서 7살 때부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저는 7살 때부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7살 때 맨날 예배 강의한다고 뭐 사모님한테 혼나고 아버지한테 물통에 빠지고 맨날 그랬고요. 고등학교, 신학교 가서까지 저는 농땡이를 쳤던 사람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사람이 더 나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상준 목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약점이 있다 없다. 약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한테? 많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못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목사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을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목사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집사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장로예요?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목사하기 위해서는 목사 될 만한 자격과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장로하기 위해서는 장로하기 위한 자격과 요건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늘푸른 교회, 대늘푸른 교회 집사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해서 하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잘 못하고 나는 혹시 더 하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 그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근본적으로 신학에 대해 잘못되어 있거나 전체적인 면에서 균형을 놓치지 않고 어느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은 경계하는 이야기부터 하는 것입니다. 집사는 어떠해야 하느냐 할 때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나오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목사님 조금 전에 목사님 말하는 건 좀 다르네요.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지. 이런 사람이어야지 집사를 시켜준단 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사를 시켜놓고
직분을 줘놓고 그 직분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로 세워가는데 그 세워가는 것이 그 직분 받은 사람의 훈련과 열심과 결의와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과 되어져 가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어렵죠. 지금 제가 너무 꼬아가지고 좀 어려운데 이겁니다. 집사 직분을 맡겼는데 이거예요. A는 집사는 여기 만약에 성경대로 하면은 A는 하고 B는 하고 C 해야 된다. D, E, F는 하면 안 된다. 만약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다고 볼 때 쉽게 생각했어요. 내가 집사 직분을 맡겨서 A를 내가 잘할 때나 D, E, F를 못할 때나 이럴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A를 잘할 때 역시 나는 A를 잘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어떻게 A를 했지? 내가 이 A라는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배우는 거고 D, E, F를 해야 되는데 못할 때 나의 부족함이 이 D, E, F를 못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D, E, F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에 또 D, E, F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이유입니다. 좀 더 살펴봅시다. 그러면 아직까지 답이 오늘 너무 맛있었나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반응이 없네.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여기에 대한 이해의 말씀이 나옵니다. 라고 하고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한 절씩. 자, 한 절씩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곧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정하신 것이라. 자, 6절 7절을 볼 때 지혜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그 지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란 은밀하다, 비밀이다 뭐 이런 하나님의 지혜란 말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8절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구하리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혼에 있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알아두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하니라. 자, 여기서 지혜라는 말을 하고 지혜가 비밀이다, 신비란 말하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줄 수 없는 것이다, 너희들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능력은 비밀이라 그러고 신비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어 구원하게 하신 복음의 핵심은 바로 비밀이란 말입니다. 이 비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비밀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하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예측해낼 수 있고 내가 뭘 꾸며낼 수 있고 내가 뭔가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비밀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럽니다. 우리 사람 관계, 교회 관계에서 보면요. 진짜 비밀인데 나중에 다 알려져 있어요. 내만 아는 비밀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만 아는 비밀이 나한테까지 들려졌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내만 아는 비밀인데 어떻게 다 알게 돼가 나한테까지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출처가 뭘까요? 내가 말하는
비밀은, 내만 아는 비밀은 다른 사람이 절대로 모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 신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해주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 비밀이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고, 이 구원의 비밀 속에서, 알려진 비밀 속에서 너희들에게 직분과 이 직무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도입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좀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하여 따져 들어가 이해하거나 노력하여 우리의 손으로 그 결과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비밀 혹은 신비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있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을 듣고 믿고 확신한 자라야 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요, 이 교회에서, 우리 늘푸른 교회에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떤 직분과 사명과 봉사의 직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나는 알고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있습니다. 그 고백과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목사님, 저분은 교사하기에는 좀, 저분은 찬양하기에는 좀, 저분은 집사하기에는 좀 하면은 저부터 좀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비밀만 아는 자라면은 그 구원의 비밀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작동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한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학벌이 있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실력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은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자는 어떤 주의 교회 일들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것만 확신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뭐 그러잖아요.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뭐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박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전공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면 주로 학교 교사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뭐 성악 전공한 사람들이 또 찬양대를 한다. 이런 은사적인 연결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것이 무조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교사 아닌 사람은, 학교 교사 자격증 없는 사람은 교사를 못하는 거예요. 음악 전공 아는 사람은 찬양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그 비밀을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듣고 깜짝 놀라고 그것이 나와 관련된 내 사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일들을 맡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좀 더 읽어봅시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보면요. 그래서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체득한 자, 이해한 자라야지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집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1절에 디모데전서에서 11절에 뭐가 나옵니까? 11절에 디모데 3장 11절에 뭐가 나오죠? 여자들도 갑자기 나와요. 여자가 갑자기 직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나와요. 집사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가 참 말씀이 재밌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 여성에 관한 언급이 등장해서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갑자기 여자만 하지? 참 말씀 재밌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자를 동원하여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여성이라는 자리를 여성을 만든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라고 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요, 여자가 신앙의 원리와 본질을 드러낸 일에 위치에 훨씬 가깝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여자라는 그 역할이, 그 위치가 이 성경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이 직분과 일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여자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좀 봅시다. 성경에서 남성을 돕고 남성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는 것은 맞죠?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들이요 남자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처음 들어본 말입니까?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그래 안 해가지고 이거를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남성을 돕고 남성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는 것은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준 덜입니다.
맞죠? 이거 처음 들어봅니까?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입니다. 팩트입니다, 이거는. 다시 돌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하는 규칙이고 질서라는 거죠. 나쁘게 말하자면 이 여자들은 처음에 하와의 그 일로 말미암아 집안에 갇혀버렸어요. 하나님 그냥 왜 여자는 살림만 살아야 됩니까? 왜 여자는 애만 낳고 애만 길러야 됩니까? 왜 여자가 밥해줘야 됩니까? 요즘 이렇게 막 목소리 핏대를 세우고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나 놔두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하나 놔두고.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좀 더 읽어봅시다. 주어진 틀 안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그 모습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이 흡사합니다. 남자에게 주어진 틀이라는 것은 조금 애매하지만 여자들이 주어진 틀 속에 속박되어 있다는 것은 역사 내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훨씬 속박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결혼을 하면은 남자가 더 손해다, 여자가 더 손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하면 여자가 더 손해다. 손 내려주시고. 결혼하면 남자가 더 손해다. 저 손 내려주시고. 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운전할 때 있잖아요. 얼마 전에 파주에 갔다 오는데 혼자 6시, 7시에 운전하는데 왜 내만 운전해야 되지? 지금 옆에 앉아 다리 쭉 뻗고 그래요. 내만 해야 되지? 내가 무슨 평생 기사로 남자가 더 손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적 원리대로 말하면 누가 더 손해다? 여자가 훨씬 더 손해다. 어쩔 수 없습니다. 손해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지금 직분과 연결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문제만 해도 여자들이 더 많이 속박을 받고 더 많이 책임을 지고 제한된 틀 속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괜히 아가 놀다 다치면은 누구 뭐라 합니까? 당신은 아를 도대체 어째 보고 그러냐고. 그러면 당신한테 봐봐라고 절대로 안 보죠. 아르가 내 법계 일하다가 언제 돌려줍니까? 울면 바로 돌려줍니다. 이게 힘들어요. 자, 이제 원리가 나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운명적으로 맡겨진 일에 매달려서 평생을 지지고 뽑다가 늙어버리는 것을 여성들이 더 많이 경험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굴레를 쓰고 나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위치와 지위를 정해놓은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인들의 입장과 똑같다는 것을 지금 이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성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말한 겁니다. 물론 요즘은 여자분들도 사회생활도 하고 직업도 가지고 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 다 직장생활 하는데 하고 있다가 애가 아프면은 집에 문제 있다면은 누가 먼저 달려야 됩니까? 무조건 엄마가 달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건 일단 정해놓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원리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성경에 여성을 도입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산하는 것이 왜 구원이 됩니까? 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속박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 때문에 지지고 볶는 것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아이를 10개월 동안 태속에 가지고 있으면요, 이건 내 선택과 상관없이 구역질이 나고 뭐 또 힘들고 몸이 붓고 아프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은 내 선택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물론 내가 사랑해서 내가 임신을 결정을 했지만은 그 아이를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 주어진 소위 운명이라는 겁니다. 운명.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구원을 얻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신자가 아니면 이해하거나 믿거나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좀 산만하게 된대요. 정리가 될 겁니다. 여성들이 가정을 지키는 것은 신앙입니다. 물론 여성들이 사회적인 결정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가정의 메인입니다. 이 메인은 것, 이것이야말로 집사들의 직무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기 빨간 줄을 쫙 끊어주십시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갑자기 집사들이 이래 되면서 갑자기 여자가 딱 나오는 이유가 여자들 봐라. 원하는 원치 않건 메이잖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짜 보면은 아이 한 3명, 4명 이래 데리고 다니는 우리 엄마들 보면은 우리 이면성 누나, 김민성 누나 대단해요. 남편들한테 그래 해라 해보세요. 진짜 하루도 못한다니까요. 근데 저분들은 그걸 한다니까요. 왜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 갔노? 김민성 왜 그래 애들을 그래 데리고 다녀요? 최인정 성도님, 최인정 집사님, 쌍둥이 보기 안 힘들어요? 간호사님한테 맡기면 되잖아. 왜 그래 쌍둥이를 보고 그 아들하고 맨날 싸우고 그래요? 최 집사님. 여기 이 답밖에 못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이건 겁니다. 이제 정의가 들어갑니다. 집사의 직무의 원리 이겁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집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할 때 집사는 일꾼이고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집사라는 말을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옛날에는 상류사회의 큰 집에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하면 매니저죠. 그 집안의 일을 총책하는 사람. 자, 일꾼이라는 개념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뒷부분 같이 한번 줄을 끄면서 자기가부터. 자, 시작.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 충성해야 하는 사람.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자기 욕심껏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일의 메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직분자들. 여러분들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매여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매였다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 표현되어 있잖아요. 따라해봅시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왜 이럽니까? 어째라고?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네가 내한테 할 일은 그냥 충성할 뿐이야. 아 왜요? 똑같은데 왜 엄마는 왜 엄마입니까? 아줌마는 왜 아줌마입니까?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이순님 사님 왜 아줌마는 아줌마예요? 왜 엄마예요? 이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 자체가 지금 웃기는 질문이잖아요. 이순님 사님 아침 일찍 출근해가 퇴근해가 저녁은 누가 합니까?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지금 우리가 왜 내가 이 일을 해? 왜 교회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기쁘면 꾼에가 떨어지는 그런 거. 왜 내가 이렇게 자꾸 답도 없는 답도 없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우리 집으로 나옵시다. 밥 차릴 때마다 여보 내가 왜 맨날 자기 밥 차려줘야 돼? 왜 맨날 자기 밥 차려야 돼? 이러면 또 남편 바꾸면 남편 돈 벌어서 갖다 줄 때마다 왜 내가 맨날 돈 벌어 니한테 갖다 줘야 돼? 이걸 맨날 싸우면 해보세요. 이 집이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제가 집 써야 됩니까? 왜 제가 장로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직분을 주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원리 자체를 너는 나에게 메인이다. 이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맡겨진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맡겨진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와 반대죠. 그래서 교회 직분은요, 다음 타임에 보면 이게 이제 훨씬 보충이 되니까 이해가 훨씬 더 될 겁니다만, 교회 직분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파하라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전파하라는 의미가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맡겨진 일을 하면 돼. 우리는 거기에 뭘 자꾸 만드는, 뭘 자꾸 생각해야 됩니까? 잘하나 못하나 이걸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 관점 그게 아닙니다. 그냥 맡긴 일만 하면 돼요. 이것과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충성하는 것이 연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자기 욕심껏 무엇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연결해요. 맡긴 일하라는 것은 내가 능력이 더 있다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나님 뛰어넘어서 안 해도 되는 것들 막 하라는 그것과 또 동의가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은혜가 너무 충만하고 내가 은사가 너무 충만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 있고 실력이 있다 할 때에 이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뭘 또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절제도 할 수 있어요. 절제. 너무 잘하면은 이 잘하는 나의 이것을 못 견뎌내가지고 못한 사람 다 잡는 거예요. 다 잡는 거예요. 이것도 집사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밋밋해요. 마치 지금처럼. 뭐 예를 들어 시간에 아멘도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아멘을 하고 그냥 쉽게 막 어느 교회는 내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예전에 옆에 선생님 목사님 말씀드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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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아멘을 그래 내가 처음 와가지고 나도 예전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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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한 6개월쯤 하면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안 해. 그럼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럼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아멘을 좀 절제한다. 이래야 돼요. 물론 아주 단편적인 예입니다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뒤에 가면 다음 타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지금 당장 어떤 결과물이 아니거든요. 아 목사님 지금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야지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런데 우리 성도들은 전도를 별로 하러 안 나가. 그래 혼자서 막 벌쩍벌쩍 뛰면서 막 나는 일하고 일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니까 내 혼자 왕사하고 막 이래 있다가 막 혼자 넘어지고 막 이런 것들도 이 교회 직분을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에게 깨닫게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그럴 때는 올해 못 가면 내년에 못 가면 전내년에 이런 태도, 이런 마음가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교회라는 것이 말했잖아요. 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오른팔과 왼팔이 있어요. 오른팔은 성질이 좀 급해요. 왼팔은 느긋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론 팔이 우리가 다 성장하면 팔 길이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팔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뭐 아주 그냥 단순한 예입니다. 뭘 먹으면은 팔이 막 지한테 영양분을 다 땡겨요. 다 땡겨가지고 난 빨리 커야 돼요. 그리고 이쪽 팔은 이만큼 기는데 이쪽 팔은 이만큼 안 기래요. 이 됩니까 이거? 이런 거. 팔 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팔 길이 같이 되지만은 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이 팔 길이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장성했을 때 팔 길이가 이만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팔은 급해가지고 10살 때 그냥 영양분 다 땡겨 이만해지고 이 팔은 10살 때 요만한 거예요. 이래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침 20살 되고 다 장성하면 팔 길이 어찌 됩니까? 똑같아져요. 그러나 20살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은 이 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 같아집니다. 그럴 때 차라리 내가 예를 들어서 10살 때 이만큼 자랄 거 영양 반만 땡기고 이쪽 반 보내가지고 10살 때 요만큼 되는 게 훨씬 지혜로워요. 좀 읽어봅시다. 그런 차원에서 집사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여자를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사라는 단어는 다른 데서 일꾼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즐겨 자신을 감독이라고
감독이라고 하지 않고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신앙의 본질과 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를 감독이라고 합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감독, 일꾼, 직분자라는 말은요. 그것은 교회라는 기관의 조직과 다른 일들을 감독하라는 것이 아니라 뭘 감독하라는 말입니까? 신앙을 지켜내는 영적인 감독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은 일을 잘하는 직분이 아니라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과 신앙을 잘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성장. 그걸 지키기 위한 목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성도가 돼야 되고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세요. 주일날 교회 오면 차비를 주는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의 극동방송에 게시판에 제가 올려요. 늘푸른교회에서 공부합니다. 그래가지고 늘푸른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매주일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차비 10,000원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올리고 아나운서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뭐 최소한 그 차비 10,000원이 필요한 분들이 들으면은요, 저도 옵니다. 그거를 목사라는 직분은, 집사라는 직분은 그것 말고 본질을 지키기 위한 감독의 역할, 직분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일해야지. 그래서 목사가 주의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교회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사람을 자꾸 쳐내고 갈라내고 못한 사람 탈락시키고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늦더라도 처진 사람을 배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은 교회도 하나의 기능받게 되지 않습니까? 회사들이 회사 생활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을 인원을 감축해버리잖아요. 어쩔 수 없는 과정인데요. 회사 살기 위해서. 그러나 이 교회라는 조직은요, 교회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내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 가려면은 그러한 일들은 안 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애쓰는 교회.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여기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막 하자는데 말 안 듣고 있는 사람들은 막 설교 시간에 계속 쳐요. 계속 치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은 막 높여주고 축복도 주고 막 축복해주고 막 이러면요, 자연적으로 말 안 듣는 분들은 떨어져 나가고 잘하는 분들은 더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운영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상처받는 사람 또한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목장 운영하건 또 기관을 운영하건 부서를 운영하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중심은 신앙을 지켜요. 신앙의 원리를 지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방법이 맞다. 자, 좀 더 읽어봅시다.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장로가 되는 자들은 영적인 일에 대한 분별과 책임을 늘 인식해야 되고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에 감독이 되었지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감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사는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나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뭐라 그래요? 이 책에서는 봉사자고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영양상태가 좋아지니까 많이들 도망가는 일에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높은 경지에 감독이 되고 열심히 맡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손길에 기적과 감격을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분을 맡기시고 어떤 일들을 맡기시는 그것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일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감격을 좀 맛보라고. 아까 그러더라고요. 어느 한 유초동부 의사가 우리 유초동부는 작년에 정말 아이들이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굉장히 감격하고 있더라고요. 그 감격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그
그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 다른 부서는 못한다 이게 아니라 그 일 가운데 내가 만약에 자기가 교사를 안 했으면은 그 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덜하죠. 그러나 자기 그 현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우리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몇 명 아니면 시작했거든요. 올해 작년 말에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안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다면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고,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애쓴 분이 있다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 수고에 대해서 답을 주셨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맡긴 이 직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잘 되는 것, 잘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감격, 기적들을 좀 경험할 수 있게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은 경험 못하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일들인 줄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어떻게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생각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직분론에 있어서 첫 번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을 맡기신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쩌라고요? 오직 충성하고 오직 더 잘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분입니다. 근데 본질적인 부분에서 계속 따지고 들면 안 돼요. 왜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그 운명에 고정시킨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심히 나가서 한계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주의 일을 이루어가면서 또 올 한해도 이렇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한다면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만이 주시는,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얼마나 거부없고 이거는 뒤에 문제고, 첫 뒤에 문제고. 그래서 뭐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질문은 나중에 또 시간 내서 한번 해보고,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의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직분받은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